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묻자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묵비권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단지 묵비권 행사하는 거, 알면서도 입 꼭 다물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고 또 우리도 이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대답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목숨 걸고 투쟁하고 말하고 외치고. 어제 우리 임시 노회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교회 때문에 임시 노회가 벌어져서 공청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져서 우리 박동식 장로가 목사님 아무래도 좀 와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역부족이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일체 묵비권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뭡니까? 이 원로 목사 제도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났다고 신임 투표하는 것 가지고 목회 평가하는 것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이걸 우리는 노예 규칙으로 삼아서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아니다. 이 우리 헌법 2조에도 있고, 우리 이 헌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규칙에도 있는데 개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한참 2시 시작해서 6시 마쳤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은 안 되고 다음 노회로 넘어갔는데 이 안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앞으로 은퇴 어떻게 하면 어떡할래? 원로 목사 제도 이게 맞나? 이런 문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왜 그거 건드렸다 하는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싶은 것은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지요. 어제 막 훈계하려고 그러고 사의를 보던 양반이 그냥 자기가 결정을 내려고 그러고 하여튼 참 아무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고 짐승을 편히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특별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이런 날인데 그런 날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혼자 거룩하게 잘 지키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런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하는 게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모순 가운데 빠졌는데 주님께서는 이걸 완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악한 6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합당해서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하여 언론하더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헤롯 왕들의 모습. 평소 같으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 이제는 서로 하나가 돼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자기 중심성의 극단을 보게 됩니다. 원악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제거하는 거죠. 제거. 7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물러서더라. 저도 어제 그 상황에서 조용히 물러 그냥 와야 되는데 장로님 그냥 갑시다. 최 목사님 그냥 갑시다. 그렇게 물러서야 되는데 저는 또 한마디 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지, 목사가 교회를 위해 있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어가 되겠냐.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면 교인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왜? 불신이 받을 거라고 걱정을 하나. 그러나 교회가 목사를 위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이 다 떠난다. 예, 우리 정신 차리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가 행한 큰 일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예, 병 고친 이야기 듣고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만지려고. 바리새인 헤롯 다운들도 문제지만 이 무리들도 참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심의 목적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큰일 기사들, 예수님의 표적들 그것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한몫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아무도 고백을 안 하니 귀신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발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심히 경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뿐만이 아니고 큰일 병 고치는 것, 귀신 내어 쫓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 너무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런 표적과 기사를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쭉 보면 초반기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만 후반부로 가면 계속 줄어들고 대신에 강화죠. 말씀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나 표적만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나 매일반입니다. 꼭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13절로 19절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제자를 12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신지라 함께 하는 게 참 좋죠. 저도 여기 혼자 있는 것보다도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도와주니 훨씬 좋고요. 둘보다는 셋이 좋고 그래서 주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예수님도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웠다.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이게 전략이죠. 전략. 예수님의 운동론, 방법론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저희들도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이게 중단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세워야 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겠죠. 한두 사람 해서 계속 보살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운동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 12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무슨 운명론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맡긴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쭉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양반은 빨리 없어지는 게 좋겠다. 은 30에 같이 뒀다. 노예 한 사람에 같이 뒀다. 이 완전히 약자들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니체라든지 여러분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유, 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약자들의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초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도 꼭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후회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완악함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그러면은 뭐 예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판단하고 행동까지는 꼭 같습니다. 뭐 예수님을 판 거나 모른다고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하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잡히자 뿔뿔이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어떤 친구는 막 벗은 몸으로 도망을 혼입을 하나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갈 만큼 그렇게 야비하고 나약하고 꼭 같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근데 결과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냥 죽어버렸고 주체적 인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결론은 죽음이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결국 도망가고 통곡입니다. 심히 통곡했더라. 통곡했더라. 그러나 이 두 결과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스스로 책임진 가룟 유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끝났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오늘 우리는 완악하든 무능하든 예수로 인해 부름을 받고 새롭게 된 자로 예수님이 행하신 가신 그 길, 예수님의 부름 정도가 아니고 제자로 시험을 받은 자답게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제자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